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비유는 사실 어떤 일이 있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형님이 자기한테 유산을 안 나눠주는데 예수님께서 좀 가셔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그런 요청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동기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속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페이크를 해도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유산 문제도 유산 문제인데 기본적인 탐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상황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산을 나누는 것 자체가 탐심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하셨죠. 바리새인들 바라보시면서 너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지려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냐?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생명, life,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 또는 비유적으로 구원이나 영생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가 확보되면 모든 세상 중요한 것들이 다 채워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소유를 가지고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공간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늘 생각하죠. 건물 하나, 공간 하나가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갑자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같이 교회 다니시던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죠. 담임 목사님 부부가 이제 미국 생활 20년 정리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사모님 아버님께서 경기도의 한 작은 신학교 이사장님이셔서 이제 그곳에 가서 교목을 하시는데 한번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이 갔습니다. 이제 가서 봤더니 제가 볼 때 세종에 있으면 한 500억쯤 될 것 같은 건물이에요. 세종에 있으면 한 500억쯤 될 것 같은 건물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본격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드셔서 들어오셨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어떤 청년 2명이 요청했다고 그 청년 2 데리고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다른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남 목사님, 이 큰 건물에 교인이 2이에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같이 갔던, 이제 같이 교회 다녔던 다른 젊은 목사 부부를 또 이제 저희 세종 인근에서 또 내려주고 오는데, 이제 그 젊은 목사님도 아버지께서 또 많이 가지셨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뭐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언뜻 봐도 뭐 한 500억쯤 되는 그 토지를 가지고 계세요. 온통 좋은 시설들과.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계속 줄어서 뭐 20명 정도 남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하고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세종에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을까요? 아니, 저거 놔주면 잘할 텐데,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뭐 이거는 뭐 진담 반 농담 반이죠, 그렇죠? 부에 대한 생각. 어제도 제가 오후에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에 대한 생각.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부와 재물과 경제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이 세상의 이 돌아가는 부와 재물과 경제에 대해서 마음에 드세요? 큰일 났다. 이게 설교가 이 방향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막 마음에 담아두고서 이 말씀을 보다가, 아하, 맞아. 여러분, 소유의 넉넉한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생, 구원, 천국. 여러분, 이것은 500억짜리 건물이든 500억짜리 땅이든 무엇이든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복잡함이 사라져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먼저 평안을 누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도서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당시의 은은 돈입니다. 당시의 은은 화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money라고 번역했어요. 자,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것은 신약 성서에 따르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제가 이렇게 합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최근 몇 년 전부터 개업하는 데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문구들로 축하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뭐 대박 나세요 이런 것도 한참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뭐가 있어요? 돈 세다가 잠드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헌금 세다가 잠드세요. 이상하잖아 이건, 그렇죠? 그런데 개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 세다가 잠드세요. 이거는 뭐 그냥 나름대로 재미있는 그런 축하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 그 해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 원래 부자였는데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원래 부자인 사업가였는데 그 해에 사업 아이템이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익, 부라는 말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부자인데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고민거리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농경사회니까 곡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돈을 모아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얻게 된 물건들을 저장해 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에게도 여쭙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도 하지 않는 굉장히 고립된 부자라는 느낌을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면 점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세상에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가장 도드라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예요. 생각도 혼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곳간, 지금 있는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내 곳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쌓아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의 부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이웃도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쌓아둔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쌓아둔다는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 해에 저 부자가 그 풍년으로 얻게 된 곡식들을 사람들과 나누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렸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예요. 2000년 전 비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를 나눈다면,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삶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통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외치면서 쌓아두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이런 부자들에게 예수님도 부정적이시고 성경도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부자 되셔도 이런 부자는 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너네만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재물이 얼마나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신앙은
나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나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로서 세종배단위교회가 나눔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년 예산 짜야 되는데 우리 부서장님들께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더 섬겨야 되겠어요.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남들한테 저희 교회가 12곳에 후원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죠. 교회가 그렇게까지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개척 준비하면서 그때는 저희 가정만 저희 교회 구성원이었을 때,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면 세종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선교 후원 많이 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저희 가정이 교회였다니까요. 그렇죠? 그 성도총회에서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막 이렇게 큐티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지켜라, 막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선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교회가 저는 훨씬 더 명예롭다고 생각해요. 공간을 안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할 바를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 한가운데서 혼자 살려고 했으니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누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목장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눈 깜빡하니까 개척하고 벌써 10년쯤 됐어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해놓고 이 사람이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뭐를 기대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통장 잔고가 많다. 저기 어디 변두리에 땅이 있다. 앞으로 오를 거야. 기타 등등, 뭐 주식이 잘 됐다, 코인이 잘 됐다, 나는 이제 앞으로 배 두드리며 살면 돼. 여러분, 오늘로 따지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요? 많이 쌓아놓았으니까요.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 나의 내일은 안전하다. 그러므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저는 더 와닿아요. 릴렉스 하고, 삶의 긴장감을 갖지 말고 릴렉스 하고, 먹고 eat하고 드링크하고, 그렇죠? 너 스스로 인생을 즐겨라, 인조이해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기대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요. 어리석은 사람아. 아니, 훌륭한 사업가예요. 올해도 대박이 났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어요. 여생이 걱정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즐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에게 앞으로의 몇 년이 있을까 없을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그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도로 찾겠다는 말이 뭐냐면 빌려준 분이 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해외 직구하셨어요? 공동구매하셨어요? 최저가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아까 그 사람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장해 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그 생명, 그 영혼을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렌트가 끝났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너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만 인생을 계획하는 부자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부자가 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니어도 돼요. 여기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여러분, 재물과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와 재물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부와 재물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분들께서 어쩌면 나는 부자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몇 구절만 더 그냥 끝내기가 아쉬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기 원해요. 여러분, 잘 읽으셔요. 자, 잠언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으로 다 될 것이라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2편은 다윗이, 여러분, 도액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 캐릭터도 완전히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액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일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의 처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이래요? 자, 다 같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여쭤볼 거예요. 자,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조상 잘 만나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 뭐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분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늘 마음에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웃들,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오병이어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주신 것이 선물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내일 일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든든하다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가 당장 내년부터 지금보다 더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또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쌓아두고 오직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이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